교회 교인 중에 젊은 세대기 아들을 건강하게 낳아서 1년 반쯤 지난 뒤에 그 피부에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아토피 그 아이들이 대단히 가렵고 부스럼 같은 게 계속 나서 아이들이 밤잠을 못 자고 아주 괴로워하는 것이 아토피 피부입니다. 낳을 때는 건강하게 낳았는데 한 1년 반 괜찮았는데 아토피가 나중에 생겨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전문기관에 진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하는 중에 그 원인을 찾게 됐습니다. 그 자매님이 처대기고 환경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아이 우유나 음식을 데우면서 플라스틱 그릇에 우유를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늘 먹였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아이 음식을 넣고 그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늘 먹인 것이 그게 아토피를 일으킨 원인이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 듣고 그 자매님 뭐라 그랬습니다. 시집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시집가가지고 그 애들이 그 아토피 한번 걸려놓으면 참 본인 또 애기 자신 또 그 아주 참 어렵고 부모들도 밤잠 못 자고 애를 그 달래야 되고 참 어려운 길인데 그 왜 그렇게 기본을 몰랐냐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 그런 걸 가르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그걸 모르고 혹시 결혼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거지요. 미국이나 일본에는 그 가정학과 과목이 남자들도 전부 가정학과 과목을 듣습니다. 가정학과 가족 그 과목 배울 때 그런 걸 다 배워요.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걸 다 배우는데 우리가 그런 걸 참 너무 무심하게 지내고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자판기가 없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우리 자판기 놓자. 그래서 내가 그걸 반대를 했지요. 우리 교회는 자판기 안 놓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 와서 목마르면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지. 자판기에 그 종이컵에 뭐 커피 따 먹고 캔 그거 빼먹고 이런 건 우리 교회에서는 안 맞는다. 그랬더니 목사님 자판기 그걸 놓으면요 수입이 솔솔 찬습니다. 그걸로 구제비에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비는 땀 흘려 일해서 정성스럽게 수입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그걸 구제비에 쓰는 게 옳지. 그 교회에서 자판기 나가지고 구제비 쓰려는 생각은 너무 쫌살스럽고 그거는 맞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다 일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유엔주일 학교나 중고등부 무슨 회의할 때도 간식 같은 거 주는 걸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하라 그럽니다. 사람이 하루 3끼 딱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건강에 좋지. 자꾸 이것저것 그 군것질 하는, 뭐 간식이란 게 군것질이지요. 그런 거는 건강에도 좋지 않고 교인들이 정성 들여낸 헌금을 낭비하는 거이고 그 좋지 않다. 그러고 교인들 모임에서 무슨 콜라니 사이다니 이런 걸 자꾸 돌리면서 예산 쓰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환경주간을 정하고 예배를 드리고 6월 한 달 동안 쭉 환경에 대한 우리가 행사도 했었습니다. 지금 참 석유값이요. 배럴당 145달러가 돼서 지난번에 대통령이 이르기를 석유값이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난주에는 145달러까지 됐지요. 우리가 석유 수입하고 또 밀가루나 콩값이 올라서 그거 수입하고 나면은 온 국민이 열심히 일해도 그거 제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운 경제 사정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달라야 됩니다. 기름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환경을 지키고 이런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새로 나온 그랜저 신형을 목사님 차를 보니까 좀 좁고 그렇다. 내가 SM을 탑니다. 그거 이 목사님한테 안 어울리니까 그랜저 신형을 헌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렸어요. 나 차 바꿀 생각 없다고. 응? 그랜저 헌납을 생각 있으면 우리 교회 헌금을 하라고 그랬더니 헌금할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놔두소 서로 불편해 그러지 말고 놔두라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SM 타는 것도 내가 지금 아토스로 차를 바꿔 타고 있습니다. 아토스를 타니까요, 그랜저보다 석유값이 5분의 1밖에 들지 않아요. 아주 근데 혼자 타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그 우리가 기름값을 아낀다는 게 그냥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환경을 돌보고, 기름을 아끼고, 전기를 아끼고,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레교회 주보를 보면은 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11년 전에 두레교회가 창립할 때 선교 목표 중에 창조 질서 보존, 이걸 아예 시작할 때부터 아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레교회 주보 제일 전면 제일 위에 보면 선교 목표 있습니다. 밑에는 교회 목표가 있고 위에 선교 목표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공동체 형성.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땅과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기독교 문화 창조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바른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그 가치관에서 나온 제도, 산물,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적 가치관, 성서의 진리 위에 바탕을 둔 가치관에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 창조. 세 번째가 창조 질서 보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은 하모니와 바란스입니다. 조화와 균형,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창조 세계를 지켜나가는 것. 이걸 우리가 너무 석유를 퍼다 쓰고 공해를 퍼뜨리고 여러 가지 낭비를 하고 오염을 시켜서 창조 질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거기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 피조물은 자연세계, 우주 만물 모든 걸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자연이 날짐승, 들짐승, 저 물속에 있는 고기까지 탄식한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감과 영성이 대단히 소중하지요. 그래서 우리 서양에서는 새가 노래한다. 버드가 sing. 노래한다. 우리 조상들은 새가 노래한다 안 그랬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가 운다. 짐승이 운다. 개구리가 운다.
피조물의 탄식이란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서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창세기 8장 19절 말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는 바가 있다. 이 고대한다는 말은 목을 빼서 기다리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을 기다린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 산천, 모든 들짐승, 날짐승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주 성경적인 바탕에서 이걸 확실하게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지켜나간다. 이거는 창세기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는 게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합니다. 우리 종이를 막 씁니다. 그런데 종이가 다 나무거든요, 나무. 우리가 종이는 무한정 값싸게 있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종이가 다 나무에서 만든 겁니다. 종이를 자꾸 섞어버리면 이 지구에 나무가 없어지지요. 숲이 사라지지요.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20년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5식구가 숨쉬는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20년 된 소나무 앞에 가서 5식구가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돼요. 소나무님, 우리 식구 마시는 산소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소나무가 원 별 말씀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좀 상상력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그런 우리 차원이 필요한 겁니다. 이 자연 생태, 이 다 하나님이 창조 질서 속에 서로 상생하는 거인데 사람들이 그걸 짓밟는 거이지요. 사람들이 파멸시키는 거이지요. 나무를 다 베어버리면은 지구가 그만큼 오염되고 그만큼 우리 사람 사는 창조 세계가 허물어지는 거인데 종이 쓰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판기 얘기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회용 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회용 컵 종이 그 밑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뜨거운 물이 들어가면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은 풀이 있습니다. 이게 다 화학 제품인데 참 그 건강에 좋지 않은 거이지요. 건강에 안 좋고 종이 허비하고 하니까 그런 건 대수로 쓰지 말자는 거지요. 거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딱 넣으면 캔이 나옵니다. 그 무슨 사이다, 콜라, 그게 깡통이 나옵니다. 깡통, 알루미늄으로 된 깡통이 있고 쇠로 된 깡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1년에 국민들이 소비하는 알루미늄 깡통이 6억 5천만여 개라 그럽니다. 쇠로 된 주석으로 된 깡통은 30억 개라 그럽니다. 우리 1년에 자판기니 이런 데서 소비하는 그 빈 깡통이 36억 5천여 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회수해서 공장에 다시 들여보내면 이 참 좋은 거인데 일본 사람들은 2개 중에 하나를 회수해서 재생산합니다. 전 세계 일본과 독일이 가장 모범적입니다. 미국 사람은 깡통, 빈 깡통 4개 중에 하나를 다시 재생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8개 중에 하나를 재생산합니다. 나머지는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쓰레기가 되고 오염을 시키고 자원이 낭비가 되는 거이지요. 이런 걸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신앙의 실천적인 관점에서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 집안에서도 종이 한 장 또 깨끗하게 쓰고, 그리고 종이를 내가 옛날에 넉마주의를 해서 그 분야는 조금 아는 편입니다만은 종이도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종이 이제 신문지 같은 책 만드는 종이는 일반 종이고, 여러분 아침에 신문을 받으면 알록달록한 광고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못 쓰는 종입니다. 그걸 넉마주의들은 오색지라 그러는데요. 그거는 코팅 칠했기 때문에 생산 공장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불태워버리거나 땅에 묻어야 됩니다.
오색지 그걸 많이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쓰면은 그거는 아무 재생산이 안 돼요. 값만 비싸고 그거는 쓰레기만 되는 거이지요. 그러나 신문지니 책 만드는 종이 이런 것들은 재생산해서 재생용지로 나옵니다. 가장 값진 것이 이제 밀가루 포대, 세몬 포대, 무슨 물건을 포장하는 누렁이 그럽니다. 박스 만드는 거. 이걸 누렁이 그럽니다. 이 값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박스 같은 거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걸 값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간에 생산 공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막 버리고 막 훼손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거 좀 달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이 환경부가 있고 뭐다 해도 그 잘 못하는 것이 재생용지가 값이 비싸요. 일반 종이보다 재생지가 더 비싸니까 사람들이 재생지를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대통령을 만나면은 다른 건 내가 부탁을 하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고 나는 나고 하니까 저는 청탁을 하거나 부탁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예배를 보거나 기회가 있으면은 꼭 한 가지 건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 재생용지를 일반 종이값보다가 더 싸게 하든지 최소한도로 값이 비슷해야 사람들이 재생용지를 쓰고 재생용지를 자꾸 써줘야 신문이고 책이고 헌책을 수집해가지고 공장으로 다시 보내서 리사이클링 이걸 자꾸 재활용하게 되는 거이지 재생용지가 비싸니까 인쇄할 때 용지에서 안 써버린다. 안 쓰니까 또 폐지는 그냥 더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거 좋지 않다 그러지요. 독일이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재생용지 만드는 공장에다가 세금을 감면해주고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지를 맞춰주는 거이죠. 그러니까 전부 유치원부터 노인회 전부 종이책을 모으고 신문을 모아가지고 다시 공장으로 가니까 나무를 그만큼 베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달부터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보 같은 것도 일반 종이를 하지 말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본을 보이는 거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정말 이걸 환경을 보존하고 에너지를 아끼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나가는 이거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이런 걸 교인들은 좀 생각을 가지고 앞장서야 됩니다. 내 한 사람 적다에 한다고 별 차이가 있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생활신앙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활신앙. 생활 속에서 작은 거 하나하나 실천하는 생활신앙이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동차 탈 때 그 배기가스, 집에서 냉난방 할 때의 그 프레온 가스라 그럽니까? 그 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지구 환경에 치명적이냐 하면은 태양에서 지구로 태양빛이 오는데 그 중에 태양빛 중에서 사람 몸에 아주 해로운 빛이 있습니다. 그 자외선이라 그러지요.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오존층이라고 있습니다. 지구 둘레에 오존층이 있어가지고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오존층이 자외선을 안 막아주면은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직접 닿으면은 몸의 면역 체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면역 체계 아시지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암 세포가 들어왔다 할 때 그걸 억제시켜가지고 병이 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게 면역 체계입니다. 이걸 태양빛 중에 자외선이 직접 닿으면 이게 허물어지는 거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오존층인데 오존층이 무엇 때문에 허물어지느냐 하면은 우리 냉난방 할 때 나오는 가스,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것이 하늘에 모여가지고
그 오존층을 허물어뜨립니다. 여러분 남극 쪽에서 제일 심하게 허물어졌는데요. 해마다 유엔 기구에서 그걸 측정을 합니다. 20년 전에는 오존층이 조금만 뚫어졌는데 10년 전에는 많이 뚫어요. 지금은요 상당한 넓이가 오존층이 허물어졌습니다. 매년 자꾸 늘어나는 거이지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오존층이 허물어져 버리면은 큰 인류의 재앙이 되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나가는 일에 내부터 작은 거 하나하나 아끼고 절약하고 환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1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무 심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성경 말씀에 쓸 것도 많았을 텐데 아브라함이 나무 심었는 얘기를 왜 썼을까? 내가 옛날에 이 본문 말씀면서 읽으면서 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만은 우리 참 나무 심기가 중요해지니까 이 말씀이 실감이 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우물을 여러 개 판기 창세기 26장에 나오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무 심은 얘기가 21장 3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뭘 심었습니까?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 곁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26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여러 개 팠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지키고 허물어진 세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허물어진 산천을 회복시키는 땅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구약성경 66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요. 저도 저 경상북도 청송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우리 숙모한테 설거지하고 물 버릴 때 식혀서 버리라 그랬습니다. 얘야 그거 꾸정물 식혀서 버려라. 물 뜨거우면 벌레가 대 죽는다. 하수구에 보이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벌레 있습니다. 균들이 있습니다. 벌레들이 물이 뜨거우면 대 죽는다고. 꾸정물이지만 식혀서 하수도에 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 할머니들의 그 마음입니다. 얼마나 그게 참 귀한 마음입니까? 버리는 물도 식혀서 벌레 죽지 않게 하고, 가을에 우리 할아버지는요, 감 딸 때 절대 꼭대기에 있는 거는 못 따게 했습니다. 저건 따지 마라. 할아버지 몇 개 남았는데 따 먹읍시다. 그러면 새가 먹어야 된다. 저건 새밥이다. 새도 먹어야 되는 거요. 새밥이라고 까마귀 까치 먹어야 된다고 그걸 따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할아버지는요, 이웃집에 놀다가 변이 보고 싶으면은 그 집 화장실을 쓰지 않고 집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먼 거를 집에 와서 화장실에 변을 보는 겁니다. 그 왜 그랬어요 하니까 그게 걸음이다, 걸음. 우리 걸음을 왜 너무 집에 갖다 보태주냐. 그게 나중에 발효시켜가지고 띄워서 그걸 밭에다가 주면 밭에 곡식이 나고 또 곡식을 먹고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그 아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그 옛날 어른들의 생각을 본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땅을 회복시키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망가지고 깨뜨려진 창조 질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허물어진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차차히 묵상하면은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첫 부분에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성령님의 세 가지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세 가지 중에 첫째입니다. 8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 그랬습니까? 해방시켰음이라. 해방사역입니다. 해방사역.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첫째가 죄와 죽음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첫 번째가 해방사역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1장 14절과 15절, 8장 14절과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성령님의 미니스트리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해방사역, 둘째가 8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해방시키고 그냥 둬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도록 하셔서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서 아바, 아버지,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입니다. 영어로 파파, 히브리 말로 아바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수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할 때 보면 이 근본을 떠나가지고 전지전능하옵시고 무소부재하옵시고 한참 쉬고 나와서 아버지가 조금 거부감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 친아버지 만나가지고 용돈 타면서 걸어가신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용돈 좀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그러면 참 닭살 돋지 않겠습니까? 응?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아빠, 아버지, 저희 부족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관계다 이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첫째는 해방되게 하셨고 둘째는 자녀되게 하셨고 자녀되고 난 뒤에 그냥 둔 게 아니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26절입니다. 8장 26절. 자녀로 세우신 뒤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 번째가 바로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느니 우리 연약할 때, 재구실 못할 때 챙겨주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도 안 될 만큼 망박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노라면 앞뒤가 탁 막혀서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걸 성령님의 중보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안타까워할 때에, 답답해할 때에, 어쩔 줄을 모르고 갈 바를 몰라 할 때에 성령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아, 저 백성 내가 붙들어줘야지. 저 백성 힘을 내야 되는데 그걸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탄식이 세 가지입니다. 방금 읽은 26절에 누구의 탄식입니까? 성령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한 성령님의 탄식, 안타까워하시고 애쓰시고 도우시려는 탄식입니다. 두 번째 탄식이 23절입니다. 그건 바로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8장 23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뭡니까?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병이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저는 어쩌겠습니까? 탄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원 중에도 암 환자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 병 중에서 수술하고 그 항암 주사 맞으면서 그 고생하는 거 보면요. 옆에서 봐서도 탄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본인은 더 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면서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탄식하면서 고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의 밑바닥에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바로 22절이지요. 아까 로마서 8장 22절이 그 첫 번째 나오는 탄식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 탄식하며 모든 자연, 산천, 초목,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19절 아까 읽었지요?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가지고 피조물들에게 해방의 소식을 함께 전해주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 이끌어주도록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가 크리스찬 아닌 사람의 구별이 뭡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8장 9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크리스찬다운 핵심이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 줄여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길게 말해서 Christ like man,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 Christ like man, 줄여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인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넌 크리스찬이지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 바로 그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걸 성령님의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크리스찬은 우리 속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 증거다. 이 크리스찬인 증거다. 그 성령님 우리 속에 계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해방사역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셋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늘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자면은
어떤 젊은 사람이 허탈한 데 뜻을 둬가지고 조폭 같은 그런 나쁜 사람들 틈에 빠져가지고 아주 마약을 하고 그 아주 나쁜 조폭들의 똘마이가 됐습니다. 구제불능 상태에 빠졌는데 어떤 좋은 분이 그걸 해방시켰습니다. 조폭 동네에 빠져가지고 평생 재구실 못할 사람을 구해내 줬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해방사역에 해당됩니다. 그냥 해방시킨 게 아니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자기 양자로. 양자를 삼고 그냥 둔 게 아니라 외출할 때 옛날 나쁜 무리들이 해코지 할까봐 경호원을 붙여주며 경호원. 그리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사람을 죽을 자리에서 구해내가지고 아들로 삼고 거기에 나쁜 세력이 해코지 못하도록 경호원을 붙여주고 공부시키려고 가정교사를 붙여주고 그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첫 마디가 뭡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지요? 성령.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지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의 한가운데 일터의 한가운데 계셔서 경호원이 되시고 가정교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죄와 죽음에서 몹쓸 세상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스승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몸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뽑힘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세계를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환경과 자연과 산천초목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 물 모든 것까지 우리가 제대로 회복시키고 관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교회가 비록 힘이 없고 작은 크지 않는 교회일지라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